자, 2주 전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한 권씩 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기에는 66권이라는 그 모든 성경이 들어서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딱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은 이 66권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66권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딸이 물어요.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에스겔을 자기가 듣더니 왜 에스겔을 이거를 아빠가 선택했네요. 그래서 제가 딱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택했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목사도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66권에서 성경 딱 두 개가 참 어려운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구약의 에스겔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참 어렵습니다. 칼빈은 자기가 주석을 하는데 다른 주석을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에스겔을 택합니다. 에스겔을 택하고 한 달 만에 그는 하나님 부르셔서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 완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어려운 이 성경을 택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목사도 어려우니까 에스겔을 읽어도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과 38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했을 때 군대가 되는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그냥 또 읽어도 그냥 넘어가자. 가장 정말 뒷자리로 물려놓는 그러한 성경책 가운데 한 부분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안 되겠다. 이 에스겔서를 해서 이 에스겔이 뭔지 이 한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봐서 정말 에스겔서를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요. 알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그냥 뒷전으로 물어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요. 내가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가 뭔가? 에스겔서는 첫 시작부터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입신, 환청, 투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이게 전혀 경험을 안 하면은요, 이런 거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요. 말하기도 힘들고, 환상,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에스겔서에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진행되고 환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서 환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여러분, 입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37장, 38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아까 읽었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어디에?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근데 어디로 갔어요? 37장, 48장? 몸은 강가에 있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에스겔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입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는 뭐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목회 30년이 내년에 목회 30년인데
환상, 입심, 환청, 투시 다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이 말씀을 경험해보면요, 이것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내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푹 쓰러져요, 여러분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쓰러져요. 그런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맛만. 이 에스겔도 환상에 딱 들어가면서 1장에 읽어보셨지만은 1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보고 내가 본 즉 허리 이상의 모양과 단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곧 엎드러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냥 또 주저앉아요. 그러고 여러분요? 다른 세계가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입신이에요, 여러분, 입신. 자, 그리고 뭔가 투시라는 것이 있어요. 투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는 것이 있어요. 야, 뭐 이런 게 있나? 네?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종종 가까다 이제 뉴스 같은 데 듣죠, 마약을. 네?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젊은 애들이 마약들을 하고, 뭐 요즘 많이 그런데요. 마약을 하면 뭐가 들려요, 여러분? 환청이라는 것을 들려요, 환청. 네? 다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세계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무당이 쓴 책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마 요즘에는 또 무당이 책을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했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라, 이 여자가 최초로 무당이면서 책을 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바로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제 무당이 됐는데 이 무당은 뭐예요, 여러분요? 무당은 환청을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사단에 붙들려가서 다른 세계를 보고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무당 앞에, 점쟁이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요. 야, 이거 특별한 무당, 유명한 무당들 앞에 가면 딱 봐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다른 세계, 이러한 사탄의 세계나 이러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에 의해서냐, 아니면은 사단에 의해서냐, 마약에 의해서냐,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1장 1절을 새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라졌던 중에서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환상을 내게 쫙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건 구약에 있어서 신약은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요엘서를 1장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 우리 꿈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꿈은 있다. 그래서 꿈이 옛날에 보면, 야, 이 꿈 맞아. 진짜야. 그래. 물론 대꿈도 있어요. 그러나 꿈이 딱 들어맞으면 꿈은 인정하시죠? 꿈도 없다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네? 꿈이 있어요, 여러분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도 환상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에스겔은 제30년, 30세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투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8장에서 봐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속속들이 앉아서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예? 즉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은 그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에스겔은 보고 있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꽤 됐어요. 됐는데 이 투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딱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아내, 당신 아내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나도 처음 보면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교인이에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일을 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참 뭔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냐? 남편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옷도 찢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모르고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누가 예수님이 들여다보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아니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딱 선언하니까 아니 지가 뭔데 죄사함을 지가 선포해? 딱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투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둘이서 딱 뭐라냐? 맨 처음에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판 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우리가 바치자.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래서 딱 했어요. 오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돈 딱 받으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감추자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물어요. 그 밥 한 돈 그게 다냐 그래요. 그게 다라 그래요. 속였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투시해서 본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매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딱 붙들리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투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신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기 머리카락 다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투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 내가 어떠한 행동하는 것 구석구석을 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새카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단순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님 물고 같은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감히 그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투시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37장 38장에 그들의 마른 뼈는 어때요? 오래됐더라.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고 된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시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투시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앉아만 있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잠자고 있는지,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고, 꼼짝을 못하더라고. 이 투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투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뭐 신학 박사든 뭐든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 에스겔서는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 이 하나님까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요. 자, 이가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1장에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이상,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은 그 생물이 머리 위에 수정 같고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면서 거기에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7개의 눈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자, 이들도 이때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든든하게 믿었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근데 망했을 때 도저히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도저히 믿기 어려워.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요? 그때는 하나님이 온갖 환상이나 투시 모든 것을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브라함도 환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환청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도 환청과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요. 또 누가 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환청과 환상을 봐요, 여러분요. 예? 도저히 내가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때요? 극한 상황에 딱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어? 정말 하나님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하셔?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그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정년 은퇴하셨어요. 순천대학교 교목실장도 계시다가. 그분의 논문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수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박사들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방언을 인정하는 박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방언을 인정. 왜?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체험하면은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환상, 환청, 투시 인정 안 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을 탁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기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은 내가 교회만 나온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요. 예? 정직하고 경건하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자식이 몰살당하죠. 예? 거기다가 또는 뭐예요? 재산이 다 날라가죠. 마누라 도망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몸은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때 와지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예요, 여러분요?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면 그 질문 항상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2장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너는 예수께서 이 환상 본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전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절대 그들을 안 들을 거다. 왜?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에스겔에 가서 전해도 뻔뻔하고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딱 다물어서 안 들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전하면 아이고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믿지 않은 환상이 어디 있고 환청이 어디 있고 추시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에스겔서를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분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여러분 보기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에스겔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에스겔이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고 3장에 들어가서 이 성경에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자,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먹어요. 이건 진짜 먹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에는 뭐예요? 시편 119편에서는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정말 꿀속이 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는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진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서 진짜 먹는 거예요. 창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밥을 먹는데 콩팥 그리고 밀보리를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장에 보면 콩팥, 밀보리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가장 적은 하루에 정말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0.6리터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하루 양 그 물량이 0.6리터래요. 예? 이 성경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 0.6리터를 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 이 빵을 구워 먹어야 돼. 그걸 다 구워 먹어야 될 거야. 구워 먹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 밥 아주 못 살았을 때 정말 못 살았을 때 시골에 가면 뭘로 구웠어요, 여러분요? 소똥, 짐승똥으로 그것을 그 음식 해 먹었어요, 여러분요. 아마 요즘 여기 있는 애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아니 무슨 짐승똥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 밥을 해 먹고? 근데 우리 여기 옛날 사람들 다 알아요. 네? 못 살았을 때는 그걸로 밥 해 먹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밥을 하면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머리가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수염이 길었는 거예요. 그것을 쳐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그것을 갖다 칼로 다다다다다 해서 잘게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요. 네? 자,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몸을 층층 감호의 밧줄로 그래서 390일은 오른쪽으로 탁 이렇게 해서 자고 그리고 40일은 왼쪽으로 해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항상 그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거 그냥 평생에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 거기서 이사 가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해요? 다 거기다 놓고 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항상 보따리 짐 싸가지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6.25 때 피난 다니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요번에 내가 보고 요번에는 6.25 날 내가 유수를 딱 틀었더니요 6월 25일에 내가 유수를 틀었어요. 그때 6월 25일에 유수를 틀었을 때 6.25자 6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6.25 전에 보면 뭐 6.25 한글 쓰고 잊지 마자 6.25 상기하자 6.25 했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6.25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따리를 싸고 가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은 24장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행복하게 오랫동안 같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 살다가 아내가 딱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난번 삼풍상가에서 보면 삼풍상가 꽉 무너졌을 때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아침에 커피 타임 하다가 죽었대요. 그때 남편들이 와가지고 뭐 웃었대요. 씨 웃었대. 야, 나 또 한 번 장가 가는. 근데 에스겔도 울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 진단한다면
수시를 하고 보니까 무당이다. 이게 요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정신병자다. 무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에스겔이 정신병자예요? 신학자들처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에스겔을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빨개 벗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성경 많이들 읽으셔서 이 장모님 누군지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이 장모님 아세요?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차가자 원사님이 또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요? 이름이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은 3년 동안 일하는 3년이 없어요. 그때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옛날에 오베마가 살 때 그 삭사나우전을 넘어올 때 보면은 가끔 한 3번을 봤어요. 헐떡 벗은 사람이 허리를 갖다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사람이에요. 근데 빨개 벗고 장바구니 하나 딱 들고 거슬렁거슬렁 가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폴리차이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 예? 그 벌금 때리고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폴리차이도 잡지 않아요. 근데 신문에 놨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도 막 여자들 어우 민망하고 막 그래. 남자가 다 내놓고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는 소리를 내가 딱 듣고 나 손뼉을 딱 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홀딱 벗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옷을 다 입고 다니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냐.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벗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손바닥을 딱 삼가보면 야, 이 사람 성경 안 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네. 성경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0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홀딱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병자예요? 정신분열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발하는 거예요. 네? 호세아는 뭐예요, 호세아는? 창녀를 데려다 살고 창녀가 도망가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목사가 창녀하고 살았다면 요즘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 아니, 목사가 그래 창녀하고 살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여러분요? 질그릇을 막 두들겨 빼요. 저기 해요. 예? 그렇게 깨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빠지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390년 동안, 390일 동안 그가 오른쪽에서 밧줄을 모아서 꼼고 하나만 내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390일 동안 밧줄을 꼼고서 오른쪽, 4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있어요. 390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유다가 마지막 망한 것이 유다예요. 그게 390년이에요. 390년 동안 너희들은 한 번도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광야생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무릎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지만 40년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뭐예요? 중요한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순종이 뭐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밥 지어 먹으라면 밥 지어 먹고 홀딱 벗고 다니면 홀딱 벗고 다니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불순종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되고 아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으로 39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도전해요, 여러분요. 아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 앞에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7장, 38장 그러면서 8장에서 11장을 보면은 장로들이 찾아오는데 장로들과 함께 같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요. 어디를 보여주냐? 성전을 보여주는 성전 곳곳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곳곳에 자기의 그 삶 속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내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목사라는 직분에, 장로라는 직분에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가면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와 장로들을 데리고 곳곳에 감춰져 있는 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딱 두 가지로 보여줘요. 그 죄가 뭐 사회적인 죄,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을 투시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요. 일단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의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성전,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목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죄사함 받고 곳곳을 내가 보면서 내 생각, 내 삶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임재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 들어있을 때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배 헛되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앉았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바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서 주의 의로운 옷으로 예수의 보혈로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이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아버지 너무 많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아버지 모든 행동을 똑똑히 보시고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회개하시게 하려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직분